할렐루야. 아멘.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있는 이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 여러분 염려했던 여러분의 이전 것이 지나가셨습니까? 불평하는 여러분의 이전 것이 지나가셨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이 이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지나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여전히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평생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너희가 물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평생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준 적이 없습니다. 감화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평생에 가도 따르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전 것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염려하던 이전 것이 지나갑니다. 불평하던 이전 것이 지나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전 것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던 이전 것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전 것이 지나간 적이 없다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알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옷을 입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취해야지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만이 일곱 족속과의 싸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과의 싸움을 한다는 것이, 이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이론에서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고 지금 원수돼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로 삽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합니다.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합니다.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냅니다.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한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하고 원수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육신의 생각하고 싸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싸움은 청년의 믿음이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이론을 파해버립니다. 이론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이고, 죄는 뭘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랬더니 칭찬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질 걸 얘기했더니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사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뭘 통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갓난아기 때 기억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 시절을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낌으로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것을 생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기는 뭐예요?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재생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저장돼서 여기서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 이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이론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론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생각하고 싸움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물어봅니다. 바라지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원수가 밤에 몰래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저걸 뽑으니까 내비두라는 것이, 저거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한다는 것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질리가 같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싸움할 수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밖에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빛과 어두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뉘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줄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우고자 하지 아니하니까는요. 왜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충만했습니까? 모든 것에 뛰어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왜요?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비들의 믿음은 뭡니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비들만이 씨를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비의 믿음까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어린 양의 살과 피만 먹고 있다는 것이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그거 믿고 사는 것이 그리고 밤날 죄짓고 회개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 뭐예요? 성전 마당만을 밟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막의 문이 엄청나게 큽니다. 가로가 9m예요. 세로가 2.25m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번제단에서 재물 살라드리고 그리고 물동행에서 손 씻는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밤날 죄짓고 회개하는 삶만 산다는 것이 그래도 큰 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거듭납니다. 거듭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한다는 것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요 율법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밤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착각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홍해를 걷는 것이고 홍해를 걷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율법 아래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아무리 내가 억만장자가 됐어도 딴 나라에게 내 유업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떻게 유업을 이을 자가 됐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졌다는 것,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종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닫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기까지 들어갔을 때 새 언약이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무리 거듭나서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완전했던 아담조차도 하와조차도 죄를 못 이겼다는 것이. 여러분이 거듭나서도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못 이겨요. 혈기를 못 이깁니다. 음란을 못 이겨요. 냉겨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못 이기는 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습니까? 도저히 노력해도 버리지 못하는 죄가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하고 자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뜻밖의 소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 지옥 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던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요. 남겨진다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질타한 것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추의종했다는 것이 귀신 쫓았다는 거예요. 권능행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남겨진 게. 그때 가서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뭐예요? 애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이 열린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집어넣은 목적이 뭡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40년의 연단한 목적이 뭡니까?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40년 연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오라까지 오셨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신다는 것이란 말.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임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천국 되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는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이 의가 된 것만큼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10% 의가 되면 10% 평강과 희락을 얻어요.
여러분이 50% 의가 되면 50% 평강과 희락을 얻어요. 여러분이 100% 의가 되면 100%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항상 죄인입니다. 왜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처음 거듭났을 때 율법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줬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 집어넣어버렸다는 것이.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지라고요. 근데 율법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거듭나가지고 막 이제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초신자 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은혜 마음껏 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은혜 안 주셔.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본인들이 율법 아래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주님과 자기 사이에 율법이 없어요. 수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수건을 썼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율법 때문에 오러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때부터 주의 영광이 다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거듭난 다음에 거반다 율법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을 냈냔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수많은 짐승을 피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레팡의 별과 몰록에게 제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열심, 내 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광야생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니까, 이렇게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일 뿐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건 깨달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계십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만 깨달으면 내가 더 이상 율법을 행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음식을 하고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똑같이 역사합니다. 너희 거듭났지? 나 거듭났다고. 야, 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려야 하지 않겠어? 이 생각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한테 시험한 걸 똑같이 시험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 스스로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해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주님이 그 말을 듣고 행했다고 해보세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연후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 이게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왜요? 여러분의 힘을 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그래요. 의로운 문자인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여 본 사람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이, 마귀가 율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지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킬 생각을 해요.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닫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통해 여러분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에 빠져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의 세 가지의 요소란 말이에요.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 곧 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만들어내셨다는 것이, 자기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200만이 넘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장자의 재앙에서 자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음으로써 그들이 구원 얻은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이걸 성경은 세례라 한단 말이에요. 이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백성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백성이 있으니까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시내산에다가 올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율법을 받은 다음에 성막을 짓고 이제 율법을 배우고 1년 반 만에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육로로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1년 반 만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들은 1년에서 3년 안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 들어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광야 생활 뺑뺑이를 돌고 있다는 것이. 1년 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들어가는 길을 본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끝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 상상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백성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영토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만이 7 족속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마음 안에 마귀가 마음껏 뿌려놨던 가라지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다 밟아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변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이러한 완전한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길로 가고 계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 목적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통치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는 88년까지 환갑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던 아주 인간 쓰레기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천주교 4대째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당도 다니고 인천 닭동 성당에서 복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jap도에 가서 수용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어요.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떠난 게 16년이에요. 16년 동안 진짜 환갑제 대마초 히로뽕하면서 쓰레기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1년 재수하고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앞에서 교수님이 화장실 잠깐 갔다 오러 나가시면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한 손에는 환갑제, 한 손에는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너희들 죽기 전에 이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래 애들이 줄 서서 나왔어요. 이날에 야산 데리고 가서 환갑제 먹이고 대마초 피는 거 가르쳐주고 많은 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날 이태원 나이트클럽 다니고 룸카페 지배인하고 결국 어머님이 식구들 데리고 영국으로 도망가셨어요. 그 개차반으로 사니까요. 결국 저도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이게 88년도예요. 그 음성이 마음에서 들리는데 그때 하도 무협지를 많이 봐가지고 신성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주님의 음성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주님을 떠난 지 6년이 되고 교회 한번 성당 한번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신성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마음에서 음성을 주는데 받아 적었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아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선 인하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초안을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가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발길이 자취방 하는 선배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선배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갖고 오는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고 비교를 해주더라. 이건 특별한 일이다. 너는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신 것 같으니까
교회를 가자는 거. 저는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왜 이단으로 여긴 줄 아세요? 아니 우리 성당은 11조 내라고 안 하는데 너희 교회는 왜 11조 내라고 해? 그러니까 너희는 이단이야.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 뜻을 얼마나 모르면 그러겠어요. 왜 우리 성당은 11조를 안 내는데 니네 교회는 왜 11조를 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인데 선배 손에 이끌려가지고 결국 갔습니다. 예배 시간, 수요 예배 맹크 시간인데 제가 딱 앉았는데요. 제가 이 살인 빼고는 다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못되게 살았는지 식구들이 절 버리고 도망갈 정도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날 마약하고 혼자 가부좌 들고 단조로고 하면서 영이 빠져나가서 귀신 세계 보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또 예언도 해요. 어떤 애기 없는 엄마가 나와 있으면 남편 기다리러 나왔구만 이 소리가 나와요.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태원 나이트클럽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약을 먹고 환각제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다른 영들이 들어와요. 눈 감고 춤을 추면은요, 눈 떠보면 여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박수 치고 있어요. 이렇게 잘 추는 춤을 못 보는 거예요. 귀신 춤을 춘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요. 이태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누가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 눈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요. 저게 날 야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병 집어던져 명령이 나오면요. 거부를 못해요. 그냥 집어던집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그쪽에서요. 공짜 술을 줘요. 제발 조용히 있다가라고. 그 내가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런 복을 받네.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그냥 귀신한테 잡혀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식구들이 다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주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맨 끝 시간에 딱 앉아있는데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총천연색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떼굴떼굴 불렀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걸 그때 아는 것이. 살인 빼고는 다 하면서도 나는 살인한 애들보다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거든요. 왜요? 살인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살인한 애보다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떼굴떼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날 구원해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친 것 같아요. 1시간 동안이요. 일어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선배가 저를 미친 줄 알고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산으로 수양회를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들도 다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약쟁이에요. 다 담배 피고 다 대마초하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뭐 그냥 환각제, 뭐 러미날, 아티발 이런 것들 대마초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질질부터. 그러니까 자기들은 텐트 쳐가지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둥둥둥 하고 북소리가 들려요. 저게 뭐야? 그랬더니 저 위에서는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발길이 글로 가는 거예요. 처음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막 손을 흔들고 막 기도들을 하는데 저도 그냥 손이 혼자 들려가지고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친구들 텐트로 와가지고 야 나 올라갔더니 이상한 말이 나와 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했더니 야 그거 마귀가 준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방언을 못하는데 너는 여기 처음 따라와가지고 방언을 받은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방언 받았구나 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에서 음성은 들리는데 마음 안에서 음성은 들리는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때부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이 뭐냐 인하대학교 잔디밭에 가가지고 담배 피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충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담배를 피니까 당연히 뭐 담배 끊어야 되는지 몰랐죠. 담배 피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구에 있는 저희 선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자기를 남양분유 사장아들이라고 나를 속였어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냥 제가 그때는 몸무게가 78이에요. 지금 90도 훨씬 넘는데 그때는 78이고 호리호리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옷 사주고 뭐 그냥 뭐 장식품 해줘가지고 절 이제 데리고서 나이트클럽 다니는 거예요. 왜요? 여자 꽃이라고.
제가 반말하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돈을 주면서 대줬던 그 선배예요. 자기가 남양분의 아들이라고 슬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후문을 터는 도둑입니다. 후문에 있는 그 자취방들을 다 털어가지고 이런 도둑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깜짝 놀래요. 야, 도둑이었구나. 근데 그분이 올라온 거예요. 대구 내려가가지고 유명한 성악가 딸하고 같이 동거를 하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이 다 쓰고 나니까 판타가 올라오고 옛날에 털던 데를 다시 털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찾은 거예요. 자기 있을 곳을 좀 마련해 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냐?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 지금 그래서 매일 성경만 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딴다내기를 봐주면 자기가 노가다를 하겠다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거기서 말씀만 보고 딴다내기를 봐주면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6개월을 지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썩은 이빨. 썩은 이빨이 있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썩은 이빨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의심이 들어옵니다. 과연 이게 될까 말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몇 개월 동안 지나면서 마음 안에 확신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겠다. 그러고서 이제 6개월 만에 올라오고선 저희 어머님이 영국에서 조카를 데리고 잠깐 저희 인천 큰아버지 댁에 모셨었어요. 제가 거기서 잠깐 기거했을 텐데 매일 보건소를 간다는 거예요. 그 조카 아이가 이빨이 썩었는데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빨 썩은 걸 아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또 오는 거랑 환영이 뜨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가가지고 이제 보건소 가서 딱 부었는데 의사가 어디가 썩었냐는 거예요. 썩은 이빨이 고쳐져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3년 동안 맥혀 있던 유리가 있었어요. 어머님을 겁주고 돈을 안 줘가지고 겁을 주려고 유리창을 내리쳐가지고 손이 완전히 피토성이가 됐거든요. 근데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뽑았었어요. 그래서 애였거든요. 3년 동안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배물인데 안수를 했더니 머리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딱 듣고서 또 뭐 담석증이 기도했더니 뽑아졌다는 이 간증을 듣고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뽑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손이 안 아픈 거예요. 아무리 만져도 아프지를 않아요. 기도했더니 네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네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하면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5년 동안 앓던 백선이라는 질병이 있었어요. 이거는 온몸이 허해지는 병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리 없는 옷을 입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 이 백반증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까먹었어요. 그럼 며칠 있다가 저희 이제 자취방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친구들이 와서 같이 말씀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거울을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울을 딱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싹 고쳐주셨어요. 1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썩은 이빨과 그리고 손에 맥힌 유리하고 백선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삽니다. 얼마나 몸이 몸살도 많이 왔고 발톱도 여러 번 빠졌고 오십견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왔었어요. 근데 해적을 하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에게 명랑을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대접을 했더니 질병이 나가더란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이 어떠한 것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어떠한 질병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도 있고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나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대적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해가지고 복학할 때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이 비지 않니?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대구에서 6개월 동안 신앙훈련 받을 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고 갔더니 서울 큰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장 선생님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서 집에서 쉬는 분이에요. 돈도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며느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3학년 4학년 학비는 내가 내주마. 그러고서 연락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3학년 4학년 학비를 그분이 친히 내주셨어요.
저를 주면은 제가 또 쓸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고 본인이 와서 다 내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됐단 말이에요.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 양복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영국에서 저한테 6만 원을 벌었어요. 5만 원 바깥 내고 1만 원 11전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 여동생 친구가 제 지금 집사람이거든요. 저 보면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저를 보면 도망갔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교제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교생 실습을 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복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6만 원 반값 보내면 5만 원 반값 내고 1만 원 11절을 내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 집사람이 와가지고 하루에 3천 원 용돈 받았거든요. 그걸로 라면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한 1년을 제가 근간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양복 살 돈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양복을 입어야 된답니다. 근데 하나님 나 양복 살 돈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제 집사람이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혹시 돈 필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언니가 꿈을 꿨는데 주님을 처음 꿈에서 만났대요. 근데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네 여동생 남자친구한테 이분이 자기 옷 사 입으려고 감춰놓은 돈이 있었대요. 이게 13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봉투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 내가 사정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양복 살 돈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조 띄고 그리고 이제 양복을 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구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구두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신던 나이건 구두예요. 그러니까는 옷하고 맞지 않잖아요. 새 양복하고 이 나이건 구두하고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양복은 주셨는데 구두가 너무 낡았어요. 하나님 구두도 좀 새 구두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인천에 이제 송이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씨앗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저한테 김치도 주고 쌀도 주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날은 말씀을 전했는데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오늘은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딱 봤더니 뭐게요? 구두 티켓이에요. 하나님이 매사에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가 왜 자꾸 담배를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 내 안에 와 계셨었어요. 몰랐죠. 그럼 내가 지금 담배를 끊겠습니다. 근데 벌써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불을 안 붙이니까 습관적으로 손에 들고 있으면 부러뜨리고 뼈랑 몇 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냄새가 맡고 싶으면 선배한테 냄새만 좀 뿜어달라고. 담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못 피니까는. 나는 계속 손에 들고 있으면 부러뜨리고 몇 주 지났는데요.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담배 필 때는요. 친구들이 담배를 권해도 어머님이 담배 피는 걸 싫어했어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래서 제가 담배를 안 폈어요. 고등학교 때 담배 막 애들이 아무리 권해도 안 폈는데 어떤 진짜 좀 안 좋은 말로 찌질한 애들이 담배 피는 걸 제 앞에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이 들어와서 나도 한번 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담배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 된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해요. 생각 없이 벌써 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부러뜨리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 대해서 제가 명했습니다. 이 담배 피라는 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접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생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떤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각 뽑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말을 고치려고 하고 행동을 고치려고 해요. 소용없습니다. 생각을 쫓아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위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여러분이 대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쫓아달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밟았습니다. 여러분이 밟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여자의 우선이 아니에요. 거듭난 여러분도 여자의 우선이에요. 뱀의 머리통을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오면 여러분이 이제 대적만 하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면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 나가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이 싸움을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의 믿음까지 오면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이거 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이겨요. 가난이 다 물러갑니다.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능력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배가 끊어지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생각이 들립니다. 염려가 들려요. 염려하는 생각이 들려요. 여러분 염려하는 생각을 듣고선 지금 염려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중독돼서 그래요. 이게 마귀한테 중독이, 죄한테 중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안 들려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동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요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겨진 게 뭐예요? 이게 다 생각으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염려하는 생각이 들려요. 불평하는 생각이 들려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요?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또 안에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고 찬양을 하면 안에서 싫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양심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거듭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만 마귀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양심 역사가 당연히 왜?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접하지만 마귀 영도 접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 그리고 겁을 주는 거예요. 너는 적그리스도가 돼도 크게 될 놈이야.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별이 안 돼요. 마음 안에서 나오는데 이 생각이 들리는데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이것들이 광명한 천사로도 가잖아요. 아주 지저분한 생각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생각으로도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꼼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병아리 감별사가 처음부터 암컷을 찾는 게 아니다. 틀리고 맞고 하다 보면 찾을 수 있다. 일단 움직이라는 것이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일단 나오는 음성대로 움직이기를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싸움을 하다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혈기를 못 이기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거듭나가지고 몇 개월 동안은요 날라다녔습니다. 마음에서 죄가 안 나와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요.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날라다니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개월 지나고부터요 마음 안에서 혈기가 드러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혈기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저희 선배 중에 정가 칠곡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 집사람하고 결혼 전에 셋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이 선배도 저처럼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가 딱 끝나니까 자기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여자가 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얘랑 결혼하겠다. 저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갑자기 은사를 받아서 방언 통변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무당이라고 울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이제 그 여자친구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혈기 한 번 안 냈거든요. 혈기가 안에 나와가지고요. 그 선배를 끌고 이날에 꿈문 가가지고 반전 죽였어요. 거의 정갈 7범이에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그냥 병 깨고 뭐 길거리에서 빨개 벗어요. 그거 사람 이성 가지고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성이 있으면 옷을 완전히 벗지를 못합니다. 이 선배는 어디 가가지고 뭐 그냥 마음 부딪히고 그러면은요 그냥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냥 상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진짜 반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싸움 끝내고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는데 네가 내 앞으로 오는데 너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걸 너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그와 똑같은 자입니다.
제가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다음부터 혈기가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은혜 주셨을 때는 내가 혈기하고 싸움할 실력이 안 되니까 다 이긴 줄로 제가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걸 뽑기 위해서요. 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10일 금식, 나중에 21일 금식, 나중에는 40일 금식까지 했어요. 그랬는데도 뭐예요? 못 이기더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진리가 뭐냐?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하나님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자기가 귀신도 쫓고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잘 되니까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추구함이 없어요. 또한 내가 죄를 이기려는 마음조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아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제가 혈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네 혈기되는 옛사람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였다는 거. 아니 하나님,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것 좀 뽑아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혈기되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 안에서 혈기가 나오는데 무슨 혈기가 죽었다는 겁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봐. 그때 알려주신 것이에요. 성경을 딱 봤더니 그 말씀이 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을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은 거듭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거듭난 다음에는 뭐가 보여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주님, 그럼 불평하는 옛사람도 죽었으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판단하는 옛사람도 죽었으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싸움이 너무 쉬워졌어요. 안에서 혈기가 나오면 야 이 사탄아, 혈기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욕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나가더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는데 야 나 이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욕사하는 거야.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나가더란 말이에요. 제가 한동안 이 진리를 가지고요 엄청나게 변화가 됐습니다. 왜? 못 이길 죄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새 일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만드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여러분의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이제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염려하는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까? 불평하는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나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뭐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도 마음 안에 잔뜩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갔다고 하면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이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걸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무슨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오면 야 판단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욕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판단이 왜 이렇게 사라지지를 않지? 왜 이렇게 내 안에 남아있지? 하나님 이것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10년, 20년, 50년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네가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주는 옛사람을 여러분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였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신체를 언제까지 끼고 있을 겁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 장사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깐난애기 때부터 옛사람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고 판단하고 간음하고 술취하고 이런 옛사람하고 여지껏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타날 때마다 넌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하고 뭐예요? 장례만 치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지껏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하는 것을 안 합니다. 왜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마귀는요 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빈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마음껏 유린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관총을 줬어요. 그럼 기관총하고 이 긴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기관총이 이기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다 기관총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다 받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져요. 왜? 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관총을 마귀한테 집어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맞을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다 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찔러댄단 말이에요. 사용법만 알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용법을 요번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못 이길 죄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깐나내기 때 아프리카에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늑대들이 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깐나내기는 태어났는데 늑대가 물고서 늑대 젖으로 키워놨단 말이에요. 벌거벗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좀 이상하니까 난 좀 생김새가 다른 늑대에 나가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더니 늑대하고 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사람이 늑대하고 있냐고 갔더니 저를 죽이려고.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을 끌고 가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다 가둬놓고 마을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는 여지껏 생김새가 다른 늑대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난 늑대가 아니었네. 난 사람이었네 하고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배우다가 옛날 모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옛날 늑대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난 늑대가 아니지, 난 사람이지 하고 늑대의 모습을 버리는 훈련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서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지껏 마귀 자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귀 자식으로 여지껏 살았어요. 왜? 죄의 종로로 됐잖아.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므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길교회에다가 여러분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럼 뭘 배워야 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라는 걸 이제 알잖아. 나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구나. 나는 죄의 종이 아니구나.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여러분이 인지한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옛날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모습도 나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옛날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야, 난 마귀 자식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건 내 모습 아니지. 부인하는 작업만 하는 것이란 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인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 마술사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체면을 걸어요. 그러니까 4명을 불러냈습니다. 아이들 4명을 불러냈어요. 여자들, 남자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체면을 걸면서 너는 체면이 들어가면은 너는 개가 될 거야. 너는 돼지가 될 거야. 너는 닭이 될 거야. 너는 고양이가 될 거야. 하고 체면이 딱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꿀꿀대기 시작해요. 멍멍대고 고양이 짓을 하고 닭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박장돼서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은 그냥 자기 체면이 걸리니까 개 짓을 하는 거예요. 돼지 짓을 하고 고양이 짓을 하고 닭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면이 깼어요. 일어났어요. 애들이 막 깔깔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왜 그래? 너 아까 돼지 짓 했어. 너 아까 닭짓 했어. 너 고양이짓 했어. 개짓 했어.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보더라고요. 왜요? 사람이 동물짓을 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짓을 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삽니다. 불평하고 살아요. 판단 정지하고 살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짓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짓을 했다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여러분이 과거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할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버릴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짜증내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마귀 자식으로 사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주님 앞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 니들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삽니다. 왜요? 마귀 뜻대로 사니까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영유하는 마귀의 씨를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의 씨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신부들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 남녀가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아주 그냥 둘이 얼굴을 마주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야 둘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고 막 부러워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가 어떤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니까 그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분해하고 너무나 속이 상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울었어요. 야 속상하겠다.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 나타나니까 글로 가가지고 앵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깼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마음에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그랬어. 너가 나랑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마귀가 유혹하면 그 앞으로 가서 앵겼다는 거지. 제가 주의 종이면서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였다는 거지. 마귀가. 주님하고 그렇게 각별하게 이해하라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마귀가 너 짜증내. 그럼 글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놀아났다는 것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랑 하나가 됐는데 내가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가 놀아나고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회개한 것이.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인천 내려가가지고 교회 개척한 지 지금 14년째인데 시청 신우회의 지도목사, 인천 종합건설본부, 연수구청, 메트로 이런 지도교사를 제가 다 했어요. 그냥 가자마자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런 공공기관에 제가 다 가가지고 지도목사를 했어요. 그러고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냥 교도소 선교부터 군선교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단에서는 총무를 보고 노회에서는 노회장이 되고 젊은 나이에요. 제가 50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5년 전에 주님이 시청 신우회에서 설교를 딱 하는데 나 지금 오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저 88년에 거듭나가지고 다른 짓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종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주님만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음성을 주시네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거듭나고부터 주님을 위해 여지껏 살아온 걸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 어떻게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나는 그 다른 주의 이름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주의 이름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게 너라는 것이.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냉겨놓고 있는 죄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못 버렸던 이 죄를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 이것 때문에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아니 40일 금식을 해도 못 버리는 이 죄요. 두 가지 죄요. 혈기하고 음란한 마음. 이것 때문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뽑아주지 않으면 나 40일 금식하다 죽겠습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38일째 고기를 들지는 못해요. 힘이 없어가지고. 몸이 그냥 쓰러지고요. 나중에는 입에서 노란색 물이 나오더라고요. 39일째 돼가지고. 나중에는 초록색 물이 나와요. 나중에 핏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괴로워서 주님 나 이제 됐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하고 이 기도를 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받아주소서. 그리고 내가 그냥 죽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주님이 보이시더니 뒤를 딱 돌리는데 제가 거기 같이 죽은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0일을 완전히 마쳤거든요. 근데 40일 금식을 해도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또 금식을 하고 했어요.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인생이다. 이 음성을 도와주고 제가 그만인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 40일 금식을 해도 못 버린 죄인데요. 이 죄 때문에 제가 남겨진다고요? 예,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주님 오실 때 너 들림받지 못한다. 너 내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이라는 건 몸을 썩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됐는데요. 그때부터 주님이 육체의 정결함, 혼의 거룩함, 영의 친밀함을 가지면 네가 들어올 수 있단다. 그리고 이제 5년 전부터 주님이 저를 끌어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 하셨냐면 제가 1억 지원을 받는 시설을 했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제가 이제 시설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1,500만 원을 교회를 위해 작정을 했어요. 제 월급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1년 지나가지고 야 이제 요돈 가지고 얼마나 재미나게 살까 그랬는지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어떤 분이 90평짜리를 그냥 거저 내놔가지고 제가 거기다 시설 만들었어요. 제 돈 투자해서 보조금 나올 때까지 한 반년 동안을 제가 다 혹사해가지고 그걸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년 동안에 1억 지원을 받는데 제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쓰려고 그랬더니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 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29년 만에 연락이 왔던 친구가 있어요. 깡패가 목사 됐다는 걸 얘기를 듣고 이 29년 만에 연락을 와서 만났더니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안산동산교회 다니는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건설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줬어요. 1년 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고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해가지고 시설을 폐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욕도 많이 먹었죠. 저 얼굴 보고 사실 해준 건데. 근데 이걸 제가 1년 반 만에 내려놨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걸 내려놓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 건물도 많다는데 하나 공짜로 주세요. 새벽에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 주책이다. 아니, 얼굴도 잘 모르는데. 그럼 1년 만에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새벽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그 친구 건물도 많은데 하나 공짜로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아니,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아니, 걔가 왜 날 만나자고 그래? 아니, 내 기도를, 나는 이게 주책이라고 그러고 이 기도를 막았는데, 이게 뭐야? 그럼 만났더니, 안산 동산교회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부흥도 못 되고 그러니까는, 근데 나 왜 불렀어? 그랬더니,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15.5 비스텔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도하라고 했대요. 아니, 내가 목사도 하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 그랬더니, 밑에 있는 건물을 저를 주라는 거예요. 조목사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 건물도 많은데 하나 공짜로 달라고 기도를 해서 내가 주책이다 하고 이걸 멈췄더니 지금 친구한테 이 얘기를 듣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옮긴 거예요. 공짜로 지금 있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성도들이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좁은 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해생활 해야 된다. 우리 TV 다 끊읍시다부터 나가가지고 철저하게 방해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가니까 떠나는 거예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왜요?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 살자고 이렇게 이래 날아갔더니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사방팔방에서 충청권 이상에서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은 사람 하나 와요. 교회에.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지고 죄를 피리까지 싸우고 하나님 진리대로 살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또 옮겨달라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게 주님이 오셔서 아가를 강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아간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덮어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그랬더니 아간은 구원받은 신자가 왕의 침공을 경험한 이 술람이 여인이 왕의 인재를 놓치고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8장에서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장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72주간 기도하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받으면서요, 제 여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고부터 하나님이 똑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가 가는 길이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죄와 정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에서 5장까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얘기해요. 6장에서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4가지 진리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변화시켜요. 근데도 냉겨놔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들어가요.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8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독립군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싸우려고 해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오면 해방군이에요. 해방군은요, 발견만 되면 야,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가. 그냥 나가버리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받는 땅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온 목적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못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태어났어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 교육의 의무를 받지 못하는 애들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아직 교육의 의무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의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말씀 안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 교육의 의무를 받을 수준이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서 더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해요. 비로소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준에서 이제 지나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이론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지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요. 여러분이 벌써 눈으로 보면 생각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훈련 받을 때 운전 축구 면허 따가지고 가는데 택시가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어요.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나왔겠어요? 이게 죽으려고 반장을 했어? 하는 생각이 딱 나오는 순간,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라인을 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해 주세요. 이거 10여 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지금은 누가 와가지고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와서 급브레이크 잡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할렐루야 나와요. 여러분, 이 훈련 받을 때 도둑을 맞았어요. 집에 왔더니 온 집안이 난징판이 됐어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 헛수고만 했겠다.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데 이 마음만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도둑에 대해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쌍한 마음. 아니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데 헛수고만 했다 가셨겠네 하는 마음이 나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도둑질 안 하고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저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에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무엇을 보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 순간 육신의 생각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저에게 날카로운 모습을 지금 보였어요. 예전에는 이걸 보면,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이 오면 이 생각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누가 그렇게 해도 마음에서 생각이 안 나와요. 육신의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영의 생각만 나와요. 그리고 영의 생각이 안 나오면 주님 이름만 불러요. 그냥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에서 네가 이해해. 이 음성이 들려요. 영의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는요, 너무 쉬운 길이에요. 이 길은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요. 주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만 배우고 실천한다면 삶 가운데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 다 이겨버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저녁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단계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저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부로서 들림받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들만 데리러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깐나내기하고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지 주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삼기를 원하시거든요. 요번 이 성회가 신부단장하는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가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까지였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약속만 잡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 약속을 치워버렸다. 주님은 이 일만 하기를 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그럼 반드시 이 단계까지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핑계도 못해요. 나 그런 단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아니 광야 생활하고서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고 거기서 또 7족속 싸우는 거 몰랐는데요. 핑계도 못해요. 왜요?